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26장 8절에서 10절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악인과 의인의 구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보통 우리가 최소치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물통에 물을 채우려고 하면 그 물통에 물은 어느 만큼 채울 수 있느냐 하면은 그 물통의 이 둘레에서 가장 낮은 것만큼만 물을 채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보다 더 올라가면 나머지 그 물통의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낮은 부분에 물이 다 쏟아져 버릴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최소치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 물통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 물통이 어느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느냐면 그 최소치만큼만 담을 수 있다. 그러면 더 많이 담으려면 그 물통의 그 최소 낮은 부분을 보완을 해서 높여야 된다. 이런 이제 자기개발 서적이나 그런 강의에서 주로 쓰는 그런 비유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가, 또 의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증명될 수 있는 것인가 하면은 이 최소치의 법칙과 같다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장 힘들 때에, 가장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질 때에, 그리고 가장 내 인생이 비참하다고 느끼고 있는 그런 시간, 특히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치신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 극심한 고통과 그 하나님의 부재의 느낌,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최소치의 법칙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가장 캄캄한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그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너가 가장 고통스럽고 캄캄한 길을 지날 때에 너는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 하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캄캄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참 아름다운 고백이고, 그 최소치의 법칙에서 이제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 의인의 특징이 나오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자,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악인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판에서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심판하면 주로 전쟁, 기근, 환란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심판의 길에서 그 심판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상황 속에서 의인은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오히려 더 주님을 기다린다, 주님을 더 갈망한다,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심판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주께서 그 원수의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다 파괴시킨 그 하나님을 나는 이제는 떠나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죠. 그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바로 그렇게 하고 있죠. 9절에 보시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자, 밤에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합니다. 이 밤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뜻이 들어있는 표현이겠죠. 그냥 야심한 밤이 아니라 아주 깊은 고독과 슬픔과 고통과 다양한 여러 가지 암담하고 그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고 기다립니다. 내가 밤에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낮에뿐만 아니라 밤에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는 굉장히 밝은 빛을 우리는 사실은 원하지만 밤에는 달빛이 좋은 거죠. 밤이 낮에 해처럼 비춰버리면 견디기 힘들겠죠. 오히려 밤에는 은은한 달빛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보시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자, 이런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시험 중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항상 함께한 자들인즉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선택의 기준이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의 상황들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무덤에 묻히시는 장사가 되신 그 상황에서 또 부활이 있었지만 그게 잘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사실 두렵기는 했습니다. 두려워하고 그랬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신 또 그 상황 속에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는 그 뒤에죠. 그 상황에서 그냥 집으로 가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그래도 두려움에 떨면서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참 희한한 장면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두려워하고 막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약간 수준 낮게 취급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면 그게 안 믿어지는 그 부활이 안 믿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집으로 돌아갔어야 됩니다.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따라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가 됐는데 그 부활은 안 믿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왜 돌아가지 않고 있냐는 거죠. 왜 아직 모여 있냐는 거죠. 그것이 주님께서 보시고자 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최소치의 그런 반응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캄캄하고 고통스러운 시기에도 뭔가 주님 앞에서 떨면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갈망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기다리는 것은 그 절망의 시간, 어두움의 시간, 그 밤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는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러면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신 것처럼 캄캄한 밤에 너는 어디 있겠니? 너는 어디에 있고 싶으냐? 나를 떠나고 싶으냐? 아니면 그래도 너는 나를 의지하고 싶으냐?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하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것이 욥이 질문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우리도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캄캄한 밤에 너는 어디에 있겠느냐?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 너는 어디에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제자들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한다. 이렇게 엄청난 그 주님의 위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좋은 친구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내가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럴 때에 그래도 친구로서 남아있는 자, 그럴 때에 힘들 때, 캄캄할 때에 친구가 진짜 친구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 또 우리 모든 현실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 주님께 우리가 붙어있고 좋은 친구로서 남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 친구다 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9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의가 뭔가? 하나님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그때에 세계의 거민들이 의를 보게 된다. 의의 기준이 뭔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믿음이 바로 의구나. 믿음이 증명되는 시간이죠. 믿음으로써 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게 뭡니까? 가장 믿어지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막 분위기 띄워서 누구나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믿는 것보다 캄캄한 고통 속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은 없죠. 그렇지만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의다 하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쇠약해서 죽어가는 그런 시간, 몸으로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에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믿는 것은 할 수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에도 믿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겁니다. 우리가 뭐 말도 못하겠고 뭣도 못하게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에도 믿을 수는 있습니다.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가 바로 이거구나. 이게 바로 의로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심판받고 나가 떨어지는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는 강하고 용맹을 바라고 의로서 인정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10절에 보시면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는다. 악인은 좋은 날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정직한 자의 땅에서도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명명백백하게 역사하시는 때에조차도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최소치의 법칙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이 최소치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야 되는 가장 낮은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최대치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를 잘해서 뭔가를 성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의인이 할 일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어떠한 캄캄한 시간을 지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렇게 숨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